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우리 변화같이 저오는 좌우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뒤에 계신 분들도 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얘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그런 분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그래도 한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이게 순화되고 말이죠. 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사랑과 축복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살만한 세상입니다. 그래도 살만한 세상입니다. 자, 그래도 살만한 세상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겨울이 가끔가다 말이죠, 뉴스 앵커가 말이죠, 이 거리에 어렵게 이렇게 있는 분들을 위해서 뭐 노숙인이 될 수도 있고 대등간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뭐 옷을 벗어준다거나 맛있는 음식을 하여튼 은혜가 되려니까 별게다 거실게. 자, 그래도 말이야, 날씨가 이렇게 말이죠, 더운데도 불구하고 여기 바람이 또 싹 부는 거 보세요. 아멘. 예? 오늘 이 예배를 말씀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말이죠, 시원한 바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말이죠, 시원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은혜가 되면요, 아멘. 예, 아무리 저 바깥에 더워도 우리 영적인 이 정신적인 거는 시원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뉴스 앵커가 한겨울에 말이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누가 돕는 사람이 있어요. 먹을 거를 준다거나 막 옷을 벗어준다거나 그런 건 어떻게 이렇게 기자들이 다니다가 이거 한껏 찍는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말이죠, 그 뉴스 앵커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겨울이 말이죠, 차디차고 하더라도 그래도 오늘 제목이 뭐다?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이죠, 멘트를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보면 말이죠, 좀 어느 때는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거니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세상에 이게 텔레비전 이런 데 보면 어떤 사람은 노래 한번 잘했다고 해서 떼어돈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어떤 사람은요, 연기 한번 잘했다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괜찮거든. 이게 모델이 되고 어쨌든 간에 말이죠. 하여튼 그렇게 바보가 아닌 이상 얼굴이 잘생기면 괜찮아요. 갈 길이 괜찮아요. 노래 하나 잘했다고, 어떤 스포츠 선수들도요, 다른 거 다 못해도 축구 하나 잘해. 다른 거 다 못해도 농구 하나 잘해. 다른 거 하나 다 못해도 당구 한번 잘해. 여러분요, 그렇게 해갖고 말이죠, 어느 순간 말이죠, 부와 명예를 얻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들 봅니다. 근데 말이죠, 이런 복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을 모르고 그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요, 이 세상 그렇게 말이죠, 살만한 세상이 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이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오늘날에 요즘 홍수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예, 이 재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사업터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연례 행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말이죠, 많은 연예인들, 가수, 스포츠 스타, 경제인들, 그리고 이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십시일반 돕는 거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도 이 세상은 말이죠,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만한 세상이라고 느낀 것은 뭐냐면은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각박하고 내 자신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이죠, 열심히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는요, 그래도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다? 살만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에레미야 1장 5절입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시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에레미야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고 곧만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시편 139편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를 잘 아는데 여기 17절에 보니까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도우시는 그 수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둑되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바둑되어 본 사람은요 한 수만 앞에 봐도 말이죠 승률이 높아요. 예, 한 수만 이렇게 앞에 봐도. 근데 말이죠 뭐 7단 8단 이게 9단 이렇게 되는 사람은 한 수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대여섯수 앞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예, 5, 6수를 앞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하게 바둑 두는 사람도 한두 수만 앞을 내다봐도 말이죠 그거에 웬만한 바둑 다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는데 말이죠 이 주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 앞으로의 5분만 어떻게 될 거를 알아도 주식 때보다 될걸요. 예? 여러분 여기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도우시는 그 수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동의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를 경험적으로 해서 그 수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 시편 139편 17절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기록에 남겨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것은요 나를 돕는다는 것을 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모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요 위험에 큰 만날 만한 도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위험과 사업이 말아먹고 가정이 나라고 힘들면은요 웬만한 사람이 다 떠납니다. 웬만한 사람 다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야.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돕는다는 것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받은 일 갔을 때 재판에 갔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아이 우리 사돈의 팔촌의 재판관 누가 좀 아는 사람 없을까? 당장 생각 들죠? 병원에 대수술을 해야 된다. 당신은 암이에요. 수술해야 된다. 그럼 뭔 생각? 내 사돈의 팔촌에 좀 의사 좀 없을까? 딱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도움을 얻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있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그러한 것도 포함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사야서 4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론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수론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요. 온전하고 의로운 자란 뜻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요. 여기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형편을 알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여기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양치기 하는 경우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이죠 양들이 양치기 하는 그 목자를 쫓아다닙니다. 지멋대로 다니지 않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뭐하지만 제가 이 독일에서 뒤셀도프로인가요? 거기에 있을 때 뭐 이제 이렇게 산책을 좀 많이 나갔어요. 꿀꿀이로 여기 라인강 줄기가 흘러요. 어느 날 새벽 일찍 라인강을 딱 가는데요. 정말요 이 양치기 이거 목자가 그때 당시만 해도 독일 비가 자주 내렸거든요. 그 검은 그 우비 뒤집어 쓰고 가는데 그 뒤에 말이죠 그 강변에 수백 마리 양이 누가 오라는 것도 없어 절절절절절하고 또 쫓아갑시다. 양들도 알아요. 저 사람이 내 목자고 저 목자가 나를
물 있는 곳으로, 풀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양은요 본능적으로 상태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목자도 양들을 안다는 거예요. 양의 습성을 알고, 어떤 경우는요 양들을 이름을 붙여주면서까지 그렇게 양을 데리고 다니는 목자도 있다고 그럽니다. 아멘. 여러분요 이렇게 목자나 이 양들은 서로 알고 도우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요한복음 10장 본문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고난, 문제, 연약함, 좌절, 죄성, 죄악, 절망, 슬픔 등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하는 일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한 게 뭐가 있어? 뭐 예수님 밥 한 그릇 해드렸어? 예? 예수님 뭐 발 씻을 물에 뭐 물 이게 한번 발을 씻어 드린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한두 분이 그런 게 있죠. 근데 수많은 사람이 이런 은혜를 보는데 예수님에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 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도와주셨다는 게 신약에 보면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돕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돕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구약도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이 행적을 기록해 놓은 이 신약에 봐도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짐도 다 벗겨주고 자유케 하시고 무거운 짐도 대신 지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한테 내게로 올 때 내가 너를 쉬게 한다고 이렇게 말이죠. 권위 있게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요 의식이 발전돼서 웬만한 병은 병원에 가서 다 치료받아요. 보험이, 건강보험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요 최고입니다. 건강보험요. 미국의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의 암수술 간단한 뭐 하나 수술해도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에요. 그렇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보험으로 딱 해보면 몇십만 원 내고 쳐버려요. 웬만한 병원이요. 얼마나 건강보험이 우리나라가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대요. 그래서 헬 조선인이 우리나라 못 살겠다고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밖에 나가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밤중에 11시 12시에 여자 혼자서 나가는 나라 여러분요 있으면 나오보라래요. 없어요 그런 나라. 근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밤 11시 12시에 정말 한국이 그런 거고 직접 가본대 여자들. 아무 문제 없거든요. 아무 문제 없거든요. 야, 이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라 이거.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우리나라가 잘 살고 안전하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만족을 못해, 감사를 못해요. 여러분요 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더라도 근본적으로 어떤 병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요 웬만한 병이요 들어오기도 전에 다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축복받잖아요. 입마에 복귀야. 그리고 남 도와주는 거 없어요. 교회에서 돈 좀 이렇게 헌금하라. 아이고 그거를 축복받아 입마에 복귀 끝내버려. 끝내. 착한 일을 더 이상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나중에 말이죠 축복 하나님 주다가도요 멈춰버려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나도 축복도 받고 내 가정도 잘 믿음하자 건사하고 자녀들도 물질로 대접해서 살게끔 해줘야죠. 그래도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이 있으면 어려운 이웃이 그래요. 보라 이거예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께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우리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저는 이거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찔리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옆집에 말 귀신들이 이제 뭐 어떤 말 이제 기도해줬다고 좀 낮았다고 했는데 여러분요 10살이 그 사람 낫질 않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왜냐? 영적으로 그 사람 정체로 어려워요. 밤새도록 떠들더니 어느 순간에 이제 어머니가 왔더라고. 어머니가 와서 그 딸이 그런 거를 보고 어머니가 얼마나 열받겠어. 밤새도록 딸 보고 나가라고 그럽니다. 내 딸 아니냐고. 어떻게 네가 그러냐 이거. 잠깨를 듣어보니까 그래요. 밤새도록 그 엄마가 딸 보고 나가라고. 그 딸이 말이야. 엄마 내가 이 밤에 어디 나갔냐 이거야. 그게 밤새도록 떠들더라고. 그러더니요 밤중에는 엄마가 이렇게 소리쳐서 딸을 내보내려고 그러더니 이 아침에 이제 딸이 큰 소리 치면서 또 난리 법석을 떨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말이죠. 야 내가 주의 종인데 내가 맨날 허건달다고 하고 4장 18절 말이죠. 성령이 임하셔서 말이죠. 이 눌린 자 말이죠. 억압받는 자 다 자유했다고 수십 번 수천 번을 설교했는데 뭐냐 이거야. 오며가며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저 옛날보다 낮은 거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낮질 않아. 그래서 제가요 마음에 칼을 갈았어요. 어디 한번 붙어보자. 정말 내가 허구한 날 저렇게 설교하는데 이거 귀신 하나 못 쫓아내고 뭐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요 아직 지금 마음에 아직 칼을 갈았어. 네? 내가 이 귀신 반드시 내가 쫓아내라. 내가 쫓아낸다는 게 아니지.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쫓아낼 걸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요 내가 아직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아주 이를 악물고 기도해 주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눌린 자 이런 악한 마귀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눌리고 있는 어떤 악한 그런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기도응답의 축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주무시기 전에 얼마나 마음에 두렵고 외롭고 힘듭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요 낮에는 사람을 만나니까 괜찮아요. 근데 나이 드시면 특별히요 잠자리에 들 때 되면 인생 허무함 외로움 슬픔 좌절 다 몰려들어. 다 몰려.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해. 도대체 내가 이 세상 말이요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할까.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해요. 그럴 때 여러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 모양 저를 건강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 알고 지은 죄 모르도 지은 죄 주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보일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저희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제 나머지 여생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밤에도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셔 보세요. 다른 어떤 때보다도 깊은 잠 평강의 말 깊은 잠 아주 정말 은혜로운 그런 잠을 주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기에도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우리를 알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세요. 이런 거를 기억하시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또 본문에서 말이죠 이렇게 우리를 알고 도우실 뿐만이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뭐지 이렇게 버린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보라. 예수님 말고, 예? 예수님 말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있는 이 세상 말이야 이 종교 창시자라든가 철학 창시자 있으면 나오보라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떠나 죄를 다 죽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요 젊은 사람들이 일찍 깨달으면 더 좋겠지만 여기 대체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는 나이 드신 분은 어쨌든 간에 인생을 좀 정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정리. 예? 아 내일 세상 떠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죠. 그러니까요 한 대가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고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이거요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죄악을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한 어떤 죄를 잘못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거는요 하나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뭐 그냥 보통 일반 사람이라도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난날 어떻게 남을 속이고 말이죠 죄 속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이 어느 정도 들고 내일 모레 내가 세상 떠날 때가 된다면요 사람이 다 인생을 반성하게 되고 내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다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될 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여기 연세분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오늘 얘기를 듣고 내 인생을 정리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여러분 인생의 이 생활 패턴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머지 인생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맨날 세상 것 먹고 살겠다고 말이죠. 예? 그렇게 말이죠. 맨날 세상 것 기분 먹겠다고 그렇게 살다가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일전에 말씀드린데 사람은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삶았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까지도 못하다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돼지를 죽어도요 사람들에게 복이 남겨요. 사람은 못 남깁니까? 온갖 쥐약 다 절리고 죽을 때요 사람에게 짐이 돼. 그거야 장례 지어야죠. 화장터에 가서 그거 해줘야죠. 예? 그 땡볕에 바쁜 사람 불러다가 아이고 몇 번 더 해줘야 되죠. 여러분요 세상에 죄 지은 것도 많은데 여러분 죽고 나서 사람이 이런 게 뭐가 있어. 다 사람에게 짐만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는 세상 것 쫓아다니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듣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한번 사랑하겠다고 여러분 생활 패턴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하셔서 그렇게 살려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사람에게 그들의 처지 형편 좌절 절망 죄악까지 다 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도 살만한 세상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래도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래도 살만한 세상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네.